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 말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들은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낫을 도와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둥긴 자리로 이마트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종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추석 명절이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서 군복무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군인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곳곳에 부대가 많죠. 전방에는 부대가 참 많이 있고 후방에도 부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대들마다 특성이 그 경례 탈 때 외치는 구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하면 다 똑같은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부대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평에도 부대가 있는데 그 중평에서 있는 부대의 구호는 충룡이에요. 그러니까 경례 타면서 충룡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곳곳에 부대들마다 그렇게 경례 탈 때 구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구호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제일 많은 구호가 뭘까? 뭐 단결도 있고 또 이기자 부대는 이기자 뭐 그렇게 외치면서 경례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구호는 충성이다. 그냥 충성하면서 경례하는 그 외침. 그냥 하나의 구호일 수도 있지만 그 구호를 외치면서 다시금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군인이 됐는지,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외침이 아닐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도 매일 외치는 그런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충성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저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뭘 의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뭐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모든 삶 얼마나 더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자. 목사가 됐다면 그 목사의 직분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돼 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들을 각자 잘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늘 다짐해야 될 그 단어가 뭐냐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충성하거나 사람에 보이려고 하거나 그런 삶을 살면 항상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늘 변덕이 많잖아요. 변화가 많잖아요. 늘 좋은 친구가 늘 끝까지 좋은 친구가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끝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제가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뭐 평탄하고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정말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등지고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거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어제 잠언 28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잠언 28장은 특별히 대조되어 있다. 이 두 이야기를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대조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부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는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잠언 기자가 권면하고 있어요. 이한 모사는 있어요. 물론 부하게 살면 좋겠죠. 가진 게 많으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도 있게 되고 뭐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있게 되겠지만 혹이나 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지만 성실히 여기 성실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성실히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하지 못하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3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아굴의 잠언인데 30장에 그 잠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또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두렵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날도. 근데 가난과 부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요즘은 중산층이라는 게 없어요. 중산층이 그렇게 나는 옛날에는 나는 중산층, 그래도 나는 중산층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 중산층의 개념이 그때 제가 들었을 때 한 7억 정도, 8억 정도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돈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뭐 당장에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없이. 제가 몇 년 전에 이 눈 때문에 눈 수술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통장에 돈이 없다고. 눈 지금 수술비를 해야 되는데 수술비 낼 돈도 없어가지고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정말 없으면 참 불편한 일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난과 부함이 행복을 또는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면 스스로 장난치 하게,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26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뭐 믿는 게 있으면, 세상에 믿는 게 있으면, 뭐 힘을 믿는다든가, 뭐 재물을 믿는다든가, 어떤 지위를 믿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믿는 게 있으면 점점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만 있으면 뭐 다 해결돼.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오래전에 들은 그 예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느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신앙생활 잘 안 하더래. 목사님이 한번 신방 가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서 이제는 바쁘다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어기게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 회사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이 청년을 망하게 해달라고, 대놓고서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매달리고 싶은데 매달릴 데가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었는데, 흔히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그 걸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조금 편해지고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타성이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어제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할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러니까 종처럼 모세를 섬기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았던 여호수아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대적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막 그냥 너만 선지자냐, 너만 지도자냐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여호수아는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성막에 늘 거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리에서 이제 범하지 않은 사람,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한 그 여호수아의 삶이 마지막 마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그의 삶이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여호수아처럼 우리들도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충성된 자로서, 뭐 충성됐다고 해서 뭐 나라를 뭐 다 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15절, 16절 두 절을 보게 되면 이 관원 또는 지도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관원이 바로 서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런 아프리카의 지도자의 대부분 그러잖아요. 독재하면서 정말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그 아프리카는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 자원들만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국민들과 더불어 하게 되면 정말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서 착취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아니 멀리 가지 말고 북한에도 어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지도자들이 명품에 빠져가지고서 그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이런 모든 또 김정은은 시계를 좋아해가지고서 시계 하나가 뭐 몇 억까지 된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만 탐욕하고 그런 지도자 한번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거 곰과 사자를 보세요. 뭐 인정사정이 없어요. 자기 배고픈 것만 알지 남 아픈 거와 고통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만 알고 탐욕에 빠지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군가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군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그냥 뭐 나는 뭐 보수다 나는 뭐 뭐다 이렇게 진보다 이래가지고서 어떤 진영에 빠져가지고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다 우리 백성들한테 우리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전도서 아니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모든 권력은 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잘못 세우면 왕을 잘못 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또 자문해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 하나 왕이 바르게 이제 치리를 하게 되면 내일 새벽에 볼 텐데 왕이 바르게 치리를 하게 되면 나라가 바로 쓰게 되고 왕이 뇌물에 빠지게 되면 백성들이 공감을 당하게 된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 얘기가 한번 여기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21절에 21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래. 여기서 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어떤 면에서 좋은 말이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게 그냥 인정해 주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이름 있는 사람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공과사가 분명하고 재판하는 일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보는 사법체제를 보면 사법의 재판을 보게 되면 그러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마카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카파에서 어느 한 사람이 외치기를 돈이 없으면 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남겼는데 정말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일을 많이 했지만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사법부에서도 제대로 재판 안 하고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재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공평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문에서도. 한사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공과사가 분명해야 되고 아는 사람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사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어떻게 해주고 형편에 따라서 늘려주고 뭐 그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 이제 내일 말씀도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했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 본문에 나오거든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참으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게 되느냐. 피 흘리는 건 뭐야?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남의 생명을 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뒤에 보면 24절 말씀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의 돈을 훔치고서도 어떤 생각이에요? 아버지 돈이 내 돈이고 뭐 가족이 있는 게 다 내 거지,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것이 내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허락 없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훔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날 도둑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이 도둑질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말라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위해서 훔치는 일들, 11조 얘기도 나오지만 하나님 위해서 훔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행하고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이 있다. 아무리 부모님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상속받으면 자기 거예요. 물론 또 부모님이 허락하면 자기 거예요. 묵인하면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상속받을 거니까, 나중에 저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니까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이건 도둑질하는 거와 똑같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아무리 집안에 있는 것이 할지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있어서 견물생심에 보이면 자꾸만 갖고 싶고 뭐 저건 내가 써도 되고 하는 그, 아무리 가까운 부모님의,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지갑을 식탁에다 놨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게임방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마침 아버지 지갑이 그 식탁에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열어보니까 거기 돈이 들어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걸 이제 몇 장 이게 훔쳐가지고서 가서 게임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들의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것이라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내 것이 아니면, 허락받지 않으면, 주는 것을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공과 사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훔치는 자가 되고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된다는 게,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왜요? 싸우잖아요. 더 가지려고, 자기 가지려고 싸우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으로 풍족하고 또 영적으로 풍족한 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제가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가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인데 128편 2절 말씀이거든요. 손으로 수고한 것을 형통케 하신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신 삶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보다도 더 좋은 가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오든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 만나면 기쁘고 또 헤어지면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만남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바다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물론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